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 운명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사소한 일은 직접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상적인 사건들을 판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불화한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토록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할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서로를 끌고 가다니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음굴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7장.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짐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같은 절제의 기간을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생활 방식 중에서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는 홀로 지내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남편과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다 할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십시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갖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이같이 함으로써 남편을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주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종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 순종이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으니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되거든 속히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제약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고 줄곧 그분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나의 조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압박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미혼입니까? 그렇다면 미혼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처녀이든 아니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결혼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붙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잘한 집안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데에 매이게 되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요구에 매이게 됩니다. 미혼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 데 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일을 가급적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성실을 다하면서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여 결혼할 마음이 없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신 생활보다 한 단계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홀로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 따른 것이라면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며 어느 모로 보나 독신 생활보다 낮은 차원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내 생각을 아시겠지만 나는 그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8장.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숭배되어도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메시아 예수만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못한다고 질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9장. 나에게 이런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분명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할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대면하여 이 일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위임받은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나의 일이 내 권한의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리낌 없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임명받은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은 편의를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가족을 위해 후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에게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째서 이 일을 제기합니까? 바나바와 나만은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인이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군복무를 합니까?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서 나온 채소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유 짜는 사람이 통에 담긴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타작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을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모세의 1차적인 관심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타작하는 것은 추수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씨를 뿌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두 끼 식사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방해가 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슨 일이든지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결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염려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 수입으로 살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렇게 편지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신하거나 나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